인생은 지금도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삶의 장엄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이는 친히 우리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으신 분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두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신 자녀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모든 피조 세계를 그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지금도 그 마음과 생각대로 운행하시고 계신 모든 피조 세계입니다. 이런 조화로 지금 이 순간 이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땅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의 이 엄청난 움직임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립인가로 서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쓰러질 때 그때서야 이 실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왜 동편에 떠오르는 해는 알면서 이 서편에 지는 해는 전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서산에 해가 지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이 모든 운행을 하고 계시면서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이것으로 살아가게 하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삶은 누가 뭐래도 엄청난 삶의 대장정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왜 대장정입니까? 여러분이 떠오르는 해도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움직이는 걸 아십니까? 또 지는 해라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서산에 지금도 해를 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말귀를 알아듣고 사는 사람이라는 하는 것은 전혀 지금과 같은 세계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태어나서 땅에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지금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지으신 분의 오묘와 신비로 이 피조세계는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한마디로 가끔 우리는 이 자연계의 신비에 푹 빠질 때가 있죠. 그것조차도 그것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 왜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달프냐? 7, 80년을 사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물음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는 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분은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신이 책임을 지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에 걸맞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당연한 반응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삶이 참 피폐하지요. 지금도 이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삶이 우리에게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몰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지나치지 않는데, 한마디로 아무런 준비 없이 살면요, 삶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고달픈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힘든 것도 말할 것도, 여러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지으실 때 참 오묘한 신비로 지으셔서요, 요구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만 해도 그렇죠. 이 사랑의 요구를 누가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분은
이 모든 사랑을 채우실 분이십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으로 여러분 행복합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나름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한 사람이다 평가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지은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영혼육이요 행복해야 되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게 결제를 내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행복하게 지으신 분은 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익숙한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안타까움이에요. 죄송한데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 이유도 없는데 나름대로 이게 늪이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을 갖는데부터 대단히 심각한 사람들은 이건 알고 인류인지 대사라고는 하지만 전혀 무대책입니다. 어떤 생명이 태어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생명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도 있는데 없다고 해요. 없는데 있다고 합니다. 또 아닌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이 물으실 때 어떤 사람이 뭐가 있어? 여러분 저는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정천병력이죠. 없다 하는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상당한 고통 속에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이 말씀 가운데 가둬놓으신 것입니다. 본인만 몰라요. 그럼에도 왜 무릇 있는 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이 이 시간 참 잘 나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 이분 되게만 해드린다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잊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되되 받은 것 없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바로 있는 자로 있게 하시고 싶으셔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 때 장엄하고도 더 대단한 대장정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래도 괜찮고 안 괜찮고가 아니라 그분은 그럼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심각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있게 하셔서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이것은 지금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그래서 문제는 네게 있어서 오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이 어떤 거예요? 오직 이 일만 되면, 아들만 하나 가지면, 결혼만 하면, 이 사업이 되기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펼쳐가시는데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만은 그분에게는 가당치 않습니다. 무릇 있는 자가 과연 있게 하실 분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있어야 있는 자일까요? 여러분, 돈, 재물, 또 재능,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이 있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관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있게 만든다 그러면 자기 있는 돈을 다 이렇게 베풀어서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게 한다 그러면 아마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여겨드릴 때 이분은 천지의 모든 피조 세계를 움직이고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라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분은 땅 이 끝 저 끝에서 지금도 모든 피조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동원하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분을 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회개론하고 구하라 나한테 즉 예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안타까워져서 이제는 조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가볍지 않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주제를 담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도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카드에 한도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 내용에 분명해야 할 것이고 그 한도가 만약에 물질을 구한다면 얼만큼 또 어떤 지혜를 구한다면 어떤 지혜 우리는 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지도 못하고 구하는 이가 없다. 구하는 이마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 말씀조차도 디자인해 버립니다.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정말 내게 무엇을 어떤 것을 어떤 구체적으로 네가 내게 아랜다면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죠. 첫째는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림도 없겠지만은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것 어떻게 내게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용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제도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구하는 이마다 얻는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살이와 직결됩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도 이 생명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분 없이도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모으고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 왜 피곤합니까? 왜 허무하다고 합니까? 왜 지쳐 있습니까? 이거는 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요. 아무리 일해도 돈벌이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돈을 벌 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환자가 있는데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환자가 나을 리가 없겠죠. 살 줄을 모르는 인생이 이 세상을 산다고 할 때 삶이 만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삶처럼 힘들고 어렵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살 줄을 모른다. 그래서 그분은 구하라고 했고 찾으라고 했고 두드리라고 한 이유가 우리의 생명살이만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체중이 한 70kg 되는 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70조의 세포로 움직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으실 때 이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아세요?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해요. 부모도 불가능해요. 마인드 컨트롤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이 인생을 인생답게 우리가 구가하려면 지으신 분의 손길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좋은 인생살이를 살았다고 하면 그 마감은 참 인생살이가 너무 해피했다고 한마디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한 분 앞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이 정도가 결론 아닐까요? 인생이 마감할 때 이 정도 한마디는 하고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인생은 살던 대로 사는 인생은 인생이라 할 수는 없어요. 남처럼 살면 남처럼 뺏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흔히 못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못 살면 못 살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게 당연한 줄 압니다. 인생이 다 그래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인생은 그런 인생을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고집이요, 아집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저를 부르신 것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그걸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살이처럼 위대하고 장엄한 대장정은 없어요. 이것은 살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은 이 시간 이후로 장엄하고도 대단한 삶의 대장정을 펼쳐가실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을 여섯날에 모든 피조세계를 다 지어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지으신 줄 압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내가 가장 기쁘고 내가 보기에, 또 내가 듣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마음먹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지어놓으시고 함께 인조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놓고 뭐라 그래서 참 보기 참 좋구나, 심히 보기 좋았다고 하셨죠? 근데 왜 이 모양이 이 지경입니까? 왜 그래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에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황치 말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der성 싶은데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지요. 10년도 20년도 평생을 이 고생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참 안 됐습니다.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처럼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각자 남녀로서 누구라도 그 짐은 지고 쓰러질 짐도 아니고 내려놓을 짐이 아니라 넉넉히 지고 갈 짐이요, 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궁금한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소에게 이렇게 멍이 씌우죠. 그리고 뒤에 짐을 끌게 하죠. 그게 멍이에요. 우리의 멍에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분의 멍에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이 힘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죠. 그리고 결론이면 내 멍에는 쉽고, 이 쉽다는 헬라어는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이건 즐겁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즐거우니까 기쁜 거, 기쁘니까 즐거운 거 아니에요? 이상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하신 이 멍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나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그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대장정을 장정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보니까 생각이 많으시다.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내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내가 친히 네 안에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수고는 내가 해줄게. 네가 나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려운 얘기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건 사귐만이 가능해요. 이것은 정말 그님이
한시라도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이런 마음가짐 사람만이 가능하지. 먹을 거 다 하고 여기저기 다 돌보고 그리고 쓰는 사람은 가당치 않습니다. 알고나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뭐 돈 좀 생긴다고, 뭐 누가 아프다고, 뭐 어떤 일이 터졌다고 그거 수습부터 하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이 수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가장 잘하는 게 죄 짓는 일이에요. 아세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일이에요. 하나님은 써먹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가장 비참한 거는 이방인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합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이방인은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방인은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를 원합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비슷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럼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너희 정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줄 여깁니다. 여기 덫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이를 염려하고 구한다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냐? 너 말하면 길이 많니 너? 뭐 내가 생명이 되면서 너 내가 진리라면서 우린 그렇게 많이 써먹지요? 예수님 우리의 길이 이어지기 위해 생명이라고 우리 써먹지 말자고요. 어디까지 써먹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 건 그렇다. 생명사례처럼 대장정인 이 생명사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엄한 대장정인 이 삶을 그분은 지금도 펼쳐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장엄한 대장정인 인생살이 때문에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서산에 해가 지는 거예요. 왜? 이 팩트 때문에. 왜 우리 인간을 우주 공간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셨나?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분의 생각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해서 불어넣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큰 위대한 두 선물을 허락하신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쓸데없는 일 하고 다닌다. 그 일에서 병들고 쓰러지지 않으면 좋겠다. 여기 어떤 분도 예외가 없어요. 그 마음이 떠났는데 뭘. 생각이 아닌데 뭘.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걸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장적인, 장엄한 대장적인 이 삶을 펼쳐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가정법이에요. 이 가정법은 장엄한 대장정을 펼쳐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모든 지각에 뛰어나. 피조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그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 이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 멋대로 살아오고 멋대로 마음 해봐했죠? 그거 어떻게 그대로 살아야지. 맨날 기분 나빠. 맨날 근심이야. 맨날 걱정. 눈만 뜨면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게 이방인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궁금한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심령 천국을 말씀해 주신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걸 통해서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홍해도 가르고 땅을 쪼개 물도 나오게 하고 죽은 지 4일 때 나사로를 배로 동이체로 나오기도 하시고 누워 38년 꼼짝 못하는 사람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현상학적인 상황적인 시간과 공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장엄한 대장정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막겠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시간 이후로 장엄한 대장정인 이 모든 것에 그 마음과 생각으로 펼쳐가시겠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